하나님만 의지하라 몰라도 지키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말년입니다. 끝이 좋아야 되는데 솔로몬은 끝이 안 좋네요. 우리가 믿음 가지고 우리 인생에 누구나 다 추나추동같이 있는 것이 고난이고 죽음이고 부활이라 그랬죠. 믿음으로 고난도 돌파해야 되고 믿음으로 죽음도 돌파해야 되고 믿음으로 부활까지 가야 되는데 끝까지 못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솔로몬은 절대 이게 부러울 사람도 아니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그게 믿음이지 이렇게 끝이 뒤죽박죽이 된 인생은 사실 불쌍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주어진 메시지가 있죠. 끝이 좋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는 마음 관리해야 돼요. 마음. 우리 잠언 4장 23절 맨날 읽는 거 있잖아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다고. 마음 지켜야 돼요. 마음.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마음이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오고요. 사랑했다라는 마음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사랑이 마음을 훔쳐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나 마음이나 같은 거겠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게 마음 차지하는 겁니다. 돈 사랑, 돈이 차지하는 거고, 집사랑, 집이 온통 마음을 다 사로잡고 있어요. 집 사면 끝나는 줄 알고. 교회 오세요? 그럼 집사 시켜줄 테니까. 집사하는 게 다인지 알고. 그 다음에 뭐 이성,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 사랑. 그러니까 사랑은 마음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만든다. 치명적이라는 거죠. 솔로몬이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명분은 그랬어요. 정략 결혼한다고. 여기 부인이 1000명인데 사실은 뭐 1000명이라는 게 명분은 그거겠죠. 정략 결혼이라고. 그렇지만 실제는 욕심이죠. 왜냐? 바로의 딸하고 결혼한 건 정략 결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센 나라니까. 그래서 바로의 딸하고 결혼하면 이게 정략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밑에 있는 그 허접한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모압이라든지 암몬, 에돔, 시돈, 헷 이런 거는 욕심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도 그래요. 하나님의 명분을 딱 들고 뭐 일을 하면서 실제로는 뒤에서는 다 자기 욕심 채우려고 하는 거. 본능대로 사는 거죠. 본능이 뭐라 그랬어요? 두려움은 피하는 거고 욕심은 채우는 거고. 그게 본능이죠. 본능이 뭐예요? 종교적인 삶. 그게 본능적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 700명이 아내라 그랬는데 결혼한 여자가 700명이고 결혼 안 하고 동거한 여자가 300명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온통 다 마음 빼앗겨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못 지켰죠. 마음 못 지키면 끝까지 못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마음을 든든히 지킬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여기 보세요. 계속 사랑했다, 마음 돌렸다, 마음 돌렸다, 마음 돌렸다. 결국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에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렸다 그러는 거죠. 그 여자들이 오면 그냥 옵니까? 우상 숭배하게 만든다는 거죠.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를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금을 따름이라. 우상의 특징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거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할 때는 맨날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게 돼 있죠. 그래서 마음을 빼앗겨 버리게 되었다는 것이면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으로 진리로 예배드리기 이전에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쉬운 거 따라가다가 망하게 되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참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마음 빼앗기는 거. 잘 보면요, 그 이상해요. 그 남자들도 이렇게 여자 한 명 잘못 사귀어놓고 나면 그렇게 신앙 좋았던 애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 보게 돼요. LTE 속도로 무너져요. 야, 무섭다. 그런 건 무섭다. 그럼 그 여자는 뭘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되게 신기해요. 어쩌면 저렇게 신속하게 무너지게 만드나? 그 솔로몬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믿음의 계승자. 그런데 그냥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왜 이랬을까? 너무 자신만만해서 그래요. 그죠? 내 마음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그러죠? 내 마음이 있는데 마음을 컨트롤하는 게 나라고 생각해요. 나는 똑똑하거든? 내가 전무후무한 지혜가 있는 사람이잖아.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야. 나는 똑똑한 사람이야. 나는 바른 판단하는 사람이야. 내가 그 솔로몬의 재판 몰라? 그런 거까지 판단하고 마음까지 읽어내서 판단하잖아요. 그런 내가 내 마음을 컨트롤 못할 줄 알아? 이 교만이죠. 자기가 자기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 막 주변을 난잡하게 막 벌려놔요. 왜?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나는 마음 흔들리지 않는다고. 여기 보니까 마음도 약해질 때가 있잖아요. 뭐 늙었다 그러는데 늙었다는 게 뭐예요? 뭐 힘도 없고 메가리도 없고 그럴 때죠. 그러니까 우르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주인을 나로 삼으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킨다는 건 뭐냐?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건 채워야 되는 거죠. 어떤 그 부대자루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세워요? 아무리 빳빳하게 뭐 다림질을 해도 세워지나?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하죠. 부대자루 세우는 방법이 뭐예요? 채우면 되죠. 뭐 쌀로 채우든지 보리로 채우든지 아니면 모래로 채우든지 채우면 서잖아요. 이렇게. 그죠? 모래 주머니 되니까. 채워야죠.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세울 거예요? 채워야 된다고요. 뭐로 채워요?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근데 솔로몬은 교만해가지고 이걸 모른 거예요. 자기가 자기 마음을 세운대. 그러다가 우르르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 믿지 마십시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안 버려요. 뭘 믿었어요? 자기 자신을 믿었어. 나는 성격이 강직하고 나는 배신 안 하고 나는 충성하는 성격이고 뭐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어찌 내가 배신하냐? 배신하면 요한이 배신하지. 저놈들이 배신하지 내가 배신해? 나는 배신 안 해. 그러다가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게 아니죠. 주님 의탁해야죠. 말씀으로 채우든지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채워주세요. 나중에는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러잖아요. 나 사랑하니? 그랬더니 내가 사랑합니다 말도 못해. 내가 사랑할 때 주께서 하십니다. 최종 판단 주님이 해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지키는 방법이 뭐예요? 채우는 거라고. 말씀으로 채우고 예수님으로 채울 때 되는 건데 솔로몬은 그러지 않아서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라도 지금도 막 호언장담하는 사람들 있죠. 나는 뭐 비대면 예배 드려도 얼마든지 이런 거 오래 해도 흔들림이 없고 가난한 교인, 교회를 떠나서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그래도 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 나는 날마다 성경 보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인터넷으로 이것저것 주워 들어가지고 절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 꽤나 그렇겠다. 꽤나. 그럴 때 우리가 느끼는 게 뭐죠? 너 솔로몬이야. 솔로몬이라고. 솔로몬이라는 이름 뭔지 알죠? 샬롬에서 나온 거래. 샬롬. 평화예요. 평화. 이름 뜻이. 샬롬모거든. 샬롬모. 쉘라모. 그러니까 샬롬하고 똑같아. 어머니. 솔로몬의 이름이 평화거든요. 평화. 근데 이름하고 반대가 돼버렸죠. 계속 대적자라고 전쟁 나고 뒤죽박죽 돼버리잖아요. 왜요? 자기 마음을 자기가 컨트롤한다 그럴 때 평화가 깨져버려요. 전쟁이 돼버려요. 전쟁 상태가. 평화는 언제 와요? 맡길 때. Peace with God. 하나님과 평화를 이룰 때만 평화가 와요. 예수님 주시는 절대 평화다. 그런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우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마음 지키는 거죠. 포도나무 비유 있잖아요. 요한복음 15장 4절 보니까 나의 안에 거하라. 그리고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같이 너희도 그렇다고. 붙어 있어야죠. 붙어 있어야지. 딱 붙어 있어야지 되는 거죠. 우리 마음 지키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께 딱 붙어 있든지 채우든지 붙어 있든지 채우든지 그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예배에 붙어 있지 않고 기도에 붙어 있지 않고 그러면 그 가지 잘린 가지예요. 그거 열매 못 거둔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마음 관리는 딴 거 아니에요. 채우든지 주님으로 채우든지 말씀으로 채우든지 주님께 붙어 있든지 막 붙어 있든지. 아버지 다윗은 어땠죠? 고난이 많았습니다. 고난이 많으니까 나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고난이 많으니까 의지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께 붙어 있었어요. 하나님께 딱 붙어 있었어요. 그랬더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찬양과 감사와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웠어요. 그랬더니 다 무너진 상태에서 일어섰잖아요.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예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과 마음이 통한 거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왜?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영역이 마음이에요. 마음을 잘 지킬 줄 아는 거. 솔로몬은 마음을 빼앗기잖아요. 엉뚱한 욕심에, 본능에. 그래서 다 무너지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는 정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 관리해야 돼요. 마음은 마음속에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울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마음 빼앗기면 다 뺏겨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쭉 내용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하나만 붙들면 돼요. 우리가 주변에 있는 것들 뭘 다 알겠어요. 그래서 마음 지금도 이렇게 막 삶이 뒤죽박죽 돼 있죠. 그러면은 이것저것 할 게 딱 하나 마음만 잡으면 돼. 마음 잡으면 돼. 우리 믿지 않는 사람 그러잖아요. 마음 잡았어 그러잖아.
마음 잡을 때부터 일이 풀리는 거잖아요. 마음만 하나 굳건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붙어 있고 하나님으로 채우면은 나머지 저절로 풀려요. 환경 아닙니다. 뭐 여러분 지금 시험에 못 붙어서 문제가 되고 뭐 결혼을 못해서 문제가 되고 취업을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말씀이 들어가 있지 않고 하나님께 딱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지. 마음 관리하십시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가는 종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볼 때 이래요. 그 다윗은요 초강력 접착제 같아요. 제가 그 얼마 주고 샀어요. 좀 비싼 거. 한 10,000원쯤 주고 산 것 같아요. 순간 접착제. 실험해 보겠다고 이렇게 조금 해가지고 엄지손가락 두지통을 붙었는데 이게 안 떨어지네. 얼마나 초강력인지. 근데 죽는 줄 알았어요.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이게 굳은 살이 돼버렸어요. 이거 화석화 돼버려가지고 이거 긁어내려고 한 달 정도 걸렸네. 이제 다 됐어요. 지문이 없어져서 지문이. 그 접착제 진짜 그 무서운 거예요, 그죠? 떠든 사람이 있으면 이 주둥이에다가 붙여놓으면 절대로 안 떨어질 것 같더라고. 정말 무서운 접착제예요, 그죠? 다윗은 그랬던 것 같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초강력 접착제. 그거 보면서 내가 느꼈던 게, 야, 다윗은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이렇게 갖다 붙였구나. 딱 붙여서 그걸 떨어진다고 표현 안 해요. 찢어진다고 표현하지, 깨진다고 표현하지. 이렇게 한번 붙으면 이렇게 살이 찢어지든지 이렇게 깨지는 거지. 그냥 떨어지진 않겠더라고. 그죠? 너무 딱 붙어 있으면은. 그러니까 그는 죽는 거죠. 하나님과 마음이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죽음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초강력 접착제. 솔로몬은 뭘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요즘 많이 쓰는 건데 포스트잇 같아요. 포스트잇 신앙.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붙어 있냐? 멀리서 보면 붙어 있어요. 근데 어떤 여자가 와서 뛰면 그냥 떨어져. 막 떨어져. 성가대 악보 같아요. 막 떨어져. 갖다 붙이면 또 떨어지고 갖다 붙이면 또 떨어지고. 그래서 우리 중에 최고 욕이 그거 같아요. 너는 포스트잇이냐? 그죠? 아무데나 갖다 붙고 뛰면 그냥 탁탁 떨어져. 흔적도 안 남아.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점이 그거예요. 솔로몬은 고난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딱 달라붙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만 멋있어. 이게 포스트잇으로 갖다 붙이면 모양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바람이 한번 시련이 오거나 시련도 아니죠. 그냥 어린애가 가가지고도 손 한번 문지르면 다 떨어져 버려. 그게 무슨 신앙이야. 근데 초강력 접착제 장난으로 붙였다가 내가 내 손 떼느라고 죽을 고생 다 했다니까요. 그죠? 안 떨어져요, 그건. 그런 신앙 갖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내용만 읽어봅시다. 9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한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라 그러면 언약의 파괴자이기 때문에 너 나라 망하게 만들 거야. 근데 한 지파 남겨가지고, 그러니까 뭐 유다와 베냐민이죠. 이렇게 합치고 두 지파만 남겨가지고 내가 유지하는 이유가 뭔지 아냐? 너 때문 아니야. 솔로몬 너 자체를 본다 그러면 나라 망해야 되는 거지만 다윗을 보고 다윗의 그 초강력 접착제 같은 믿음을 보고 남겨두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은 오로지 다윗밖에 없어요. 솔로몬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 그거. 다 없애버리려고 그러는데 다윗 때문에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믿음이에요. 부모가 잘 믿으면 자녀들이 그 어중이 떠중이 같아도 잘 되더라고. 그때마다 우리는 알아요. 본인만 모르지. 아이고 저거 부모 하나 잘 만나가지고. 그죠? 그 당대는 안 망해. 그 다음 때 망하지. 꼭 그래요. 그래도 뭔가 이렇게 남겨놔. 하나님께서 그 약속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 그러는데 뭘 남겨놓은 게 있다고요. 근데 이것도 완전 포스트잇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남겨놓을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 거지. 흔적도 없어요. 믿음이 흔적도 없잖아요. 어떤 집안을 한번 보라고요. 보면은 왜 저렇게 개판을 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저거 살아남나 추적하다 보면 그 조상 때의 믿음의 흔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살려두는 거예요. 다윗의 등불을 살려두는 거라고. 그러므로 세상에서 영원히 남는 건 뭡니까? 믿음이 남는 거예요. 충성하는 믿음 남는 거. 절대로 포스트잇 믿음 같은 그런 거 갖지 말고 그냥 바람만 불면 날아가 버리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쥐어뜯고 흔들어도 깨지면 깨지도 떨어지지 않는 초강력 접착제 같은 접착력 있는 그런 믿음을 갖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불순종하니까 나타나는 게 뭐예요? 대적이 나타나요. 14절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나오는데 세 가지 대적이 나오거든요. 근데 하마다고 르손하고 여로보암 대적이 막 나타나요. 다윗 때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더니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이거 사무엘 하부터 계속 나와요. 다윗 시대 때는 대적을 없애버리고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만들었다. 태평성대를 이루게 만들었다. 대적이 없어지게 만들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줄 때는 대적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특별히 그 용서해 줬던 거 있죠. 이렇게 반란을 용서해 줬던 거. 그거 이렇게 처리하라 그러는 거 있죠. 시므이, 요압. 이거는 다윗이 약속했던 거기 때문에 내 손으로는 아니야. 뭐 그다음에 아비아달 제사장 둘이 있었잖아. 그 아도니아 편에 들고 막 했던 거. 요거 정도가 대적이었는데 솔로몬 왕이 초창기에 이것도 해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처음 가졌을 때는 아버지 덕분에 대적이 없었고 아버지가 찝찝하게 남겨놨던 거 아버지가 처리해. 그래서 다 처리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대적이 없는 상태예요. 그죠? 대적 프리. 대적으로부터 프리한 상태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충성했다 그러면 뭐 어마어마한 능력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이름과 같이 샬롬이 임한 거죠. 로마의 팍스 로마나 같이 팍스가 아니라 이건 뭐죠? 그 샬롬 솔로몬이 되겠죠. 솔로몬의 샬롬 시대가 이루어지겠죠. 엄청난 것이 이루어질 것인데 불순종하니까 우리도 인생에 많은 문제가 어디서 나타나는지 불순종하면 대적들이 막 나타난다니까요. 대적들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물리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3대 대적 하닷, 르손, 여로보암이에요. 먼저 에돔은 사해가 있죠. 사해 동쪽 밑에 쪽 에서의 후예들이죠. 에돔 족속 중에 하닷이라고 있었어요. 다윗 시대 때 전략적으로 남방 쪽에 되게 전략적인 요충지거든요. 거기 돌도 많고. 그래서 에돔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때 요압이 가가지고 다 죽여버리는가 봐. 근데 하닷의 부모도 죽였는가 봐요. 그러니까 하닷은 어렸을 때 그 이스라엘 그러면 느낌이 뭐예요? 부모의 원수 같겠다 이러는 아기 호랑이를 키우고 있었다고. 근데 얘가 어렸을 때 어디로 도망치냐면 왕족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애굽으로 도망을 칩니다. 애굽으로 도망을 쳤는데 바로 왕이 이렇게 애굽의 왕이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집도 주고 양식도 주고 토지도 주고 거기까지 이해가 돼. 근데 왕비의 여동생까지 줬대. 그러니까 왕한테 처제죠. 처제를 줬대요. 처제를 아내로 줬대요. 그러니까 한 집 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왕과 동서지간이 된 거죠. 뭐 이렇게 된 거예요. 바로 왕과 동서지간이 된 거예요. 그냥 한번 쭉 읽어봅시다. 17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따라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음에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매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앉았더라. 근데 막상 그 부인은 누군지 모르고 있고 하여튼 그 바로 와이프 이름만 쭉 얘기를 하면서 그 아들 나니까 그러니까 뭐죠? 그 이모가 그 아들 그누밧을 왕자같이 키웠다. 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죠. 잘 보세요.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아내로 삼았던 이유가 뭘까요? 동맹 맺으려고, 힘을 얻으려고. 그죠? 그런데 지금 실제로 솔로몬의 대적은 누구 손에 의해서 커지고 있어요? 애굽의 손에 의해서 커지고 있더라. 참 아이러니죠. 우리도 그래요. 나는 저건 믿을 만해. 저 사람만은 그죠? 절대로 나를 대적하지 않아. 곰곰이 보라고요. 그 사람이 대적자 돼요. 그 사람이 배신자 되고 그 사람이 넘어뜨리게 되는 자가 되고. 애굽을 의지했는데 애굽이 뒤통수 치는 거죠. 세상은 항상 그래요. 여러분 인생 살아보고 믿음 생활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의지하는 게 나를 배신해요. 의지하는 것이 나를 넘어뜨려요. 의지하는 것에 당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내가 누굴 의지해 그러면 의지하는 애가 배신해요. 의지하는 애가 또 욕하고 다니고 의지하는 애가 사기치고. 그래서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의지하면 안 돼요. 의지하면 안 되고 사랑해야지. 그냥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줘야지.
하나님 말고 의지하는 거는 곧 재앙으로 다가와요. 아무도 지금 공감을 안 하시는데 당해보라고. 의지하면 끝나요. 의지하면.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야. 누구를 의지하죠? 좀 힘이 있거나 좀 돈이 많거나 뭐 권세가 있거나 유명해지면 잠깐 의지하잖아요. 나 목사들도 그런 거 되게 많이 봤어. 성도를 의지해. 어떤 성도를 좀 힘 있다고 돈 있다고 거기에 당해요. 근데 최근에도 지금 뭐 설교하면서 머리에 팍 와닿는 게 있어. 팍 와닿는 게 있는데 그러더라고. 어떤 성도 하나가 뭐 너무 자세히 가면 누군지 알아? 성도 하나가 뭐 돈을 많이 벌었다고 목사님한테 7억인가를 갖다 줬어. 갖다 주고 이거 갖고 쓰시라고. 내가 그때 그거 얘기 들었어요. 그거 알고 있거든. 그래서 그런 거 받으면 안 된다고 그 교회 재정부에 이러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거 북한에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뭐 안 된다나 뭐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자기 오른팔이라고 그러고 참 믿음직한 사람이고 뭐 이러는데 나중에 그거 영수증 없다고 소송 걸고 막 그랬어요. 그 사람이 어디 갔냐고. 북한에서 영수증 떼주나? 김정일이 죽었거든. 영수증 떼줄 사람이. 그래서 영수증 못 떼줘. 그래서 그 골치 아프고 막 그렇게 돼버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보짓 하는 거죠. 바보짓. 교회에서는 모든 일 할 때 교회 이름으로 가는 게 옳은 거고. 그리고 사람은 그 사람도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교회에 헌금을 하지 왜 목사한테 돈을 두고 와. 그거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의지하면 안 된다. 의지하면은 절대로 의지하냐면 그건 경계해야죠. 이거 이상한 사람이다. 혼을 내서 보내야지. 모든 절차가 있고 교회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지. 그 뭐 하는 거냐고. 물론 처음에는 의도는 좋았어요. 북한에 있는 성도들 돕고 뭐 이렇게 해주려고 그런 거였기 때문에 나쁜 건 아니죠. 그건 사실 정치 루트도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제가 지금 말하는 포인트를 알겠죠.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니고 하여튼 의지하면 안 된다니까. 의지하면 안 돼요. 제가 아는 그 후배 중에 김의지가 있었어. 난 너 의지하지 않아. 내가 그랬다. 이름을 더 의지라고 하지 않았어. 하여튼 간에 의지하면 안 돼요. 우리 야구선 중에 양의지 있죠. 양의지. 그게 의지하면 안 돼요. 양의지 의지했다간 야구 저. 의지하면 안 된다. 의지.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죠. 막 사람들이 막 몰려드니까 요한복음 2장 24절인가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예수님 참 멋있죠. 사람에게는 의탁하지 않아요.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사람은 의탁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품어줄 존재지 왜 그걸 의지해. 의지하는 거 절대 아니죠. 너무 재밌다니까요. 솔로몬이 멍청하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바로의 딸을 왜 들고 왔어요? 자기 딴에는 하나님도 의지하지만 최강대국인 이집트도 애굽도 의지하면 좀 도움이 되겠지 그랬다고. 의지했더니 뒤통수 갈기잖아. 뒤통수. 대적들은 애굽에서 다 키워. 애굽에서. 이것만 키운 게 아니에요. 또 나중에 보면은 또 누구죠? 그 여로보암도 자기 그 밑에 부하 있잖아요. 그래서 반역을 해가지고 도망을 쳐버려. 어디로 도망쳐? 그때 애굽으로 도망쳐. 40절 한번 읽어서 40절. 여로보암 얘기예요. 40절 시작.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쳐서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보세요. 애굽 의지했더니 의지하는 게 뒤통수시잖아. 이 정도면 이제 알겠죠. 지금부터 목록을 적으라고 쭉 보면은 내가 지금 누구 의지하나. 의지하면 안 돼요. 의지하면 그 사람을 잃어요. 의지하는 순간 그 사람을 잃어버리고 그 사람이 떠나갈 것이고 그 사람이 배신할 것이고 그 사람이 뒤통수 칠 것이고. 근데 반대로 우리 뭐 힘 있고 뭐 하더라도 불쌍한 게 인간이라고 그를 사랑하고 품고 그러면요 그 묘해요. 그죠? 다 떠나갈 것 같이 보여도 그 사람은 남아있어. 끝까지 믿음의 자리에 남아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의지하는 거는 나도 망치고 그 사람도 망치는 거야. 같이 망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됩니다. 불쌍히 여겨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긍휼히 여기고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의지하는 거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못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르손이라는 사람 나오는데 이 사람은 흑수저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도망다니다가 수리아가 와서 또 거기서 왕이 돼버리는 존재네요. 하여튼 솔로몬 치려고 하나님께서 여기저기 이런 사람 만들어 놓고 그래요.
이거는 뭐 그냥 넘어갑시다. 뭐 이런 르손이랑 읽기만 하고 넘어갑시다. 23절부터 25절 시작.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 왕 하다데스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란 후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닷과 르손 대적이라고. 마지막 세 번째 대적은 내부의 대적이에요. 여로보암 에브라임 지파 사람. 에브라임 지파가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 므낫세 둘이 있었잖아요. 제일 숫자도 많고 제일 세고 과부의 아들이었어요. 흙수저였는데 여기서 갈고 닦고 올라온 사람이고 되게 부지런해서 뽑았대요. 부지런하고 그 다음에 그 역경을 겪고 나온 솔로몬. 자기는 광야가 없었잖아요. 이 사람 광야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로보암은.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이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의 사람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르야이니 과부더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들어 일으켜가지고 솔로몬의 대적자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이 보낸 거죠. 아이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옷 12조각으로 이렇게 찢어요. 12조각 쪼가가지고 10조각을 주면서 내가 너에게 10나라 10지파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여로보암에게 하는 말 중에서도 참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뒤에 보면 나오는데 모든 악한 길의 표준이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 그 반대가 뭐냐면 다윗의 길이에요. 다윗의 길을 걸었다. 그러니까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이 대비되는 거라고. 근데 여로보암에게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다윗의 길을 걸으면 살아. 하나님이 특별히 말씀한 거예요. 너 다윗의 길 걸으면 살아. 이건 사실 솔로몬에게는 얼마나 욕된 얘기입니까? 아들인데 아들이 아버지의 길만 걸으면 최고가 되는데 아버지 길을 안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 그래요? 남인데 대적한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 다윗의 길을 걷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축복과 은혜를 부어줄 거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게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선포된 말씀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하나도 안 듣고 그냥 띵까띵까 놀기만 해. 근데 이거 어쩌다가 딴 교회 성도들이 듣고 난 다음에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해. 그러면 이 교회에 임했던 모든 축복이 성도들은 못 누리고 딴 데 있는 사람들이 다 누리게 되겠죠. 그런 거라고요 지금. 가슴 아픈 얘기예요.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 아니에요. 그 후손 아니에요. 솔로몬의 기준에 대한 복들을 안 지키니까 여로보암 네가 지켜라. 그러면 그 모든 복을 내가 너에게 다 줄게. 기준은 뭐예요? 다윗이라는 거예요. 다윗. 36절부터 3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여기 보세요. 다윗이 행함 같이. 표준이 누구예요?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등불이 있다고 표현을 했어요. 불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항상 불이 있었어요. 기도의 불, 예배의 불, 선교의 불 이런 게 있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해 주시더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솔로몬의 말년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왜 끝까지 가지 못했으면? 끝이 이렇게 추했던 이유가 뭐예요? 마음 관리하지 못했어요. 마음을 자기가 주인인지 알고 내 마음을 주관하는 건 나야.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채워서 하나님이 주인 되게 만든 나다 에버 크라이스트. 그리고 채워야 돼. 말씀으로 채워야지 되는 거죠. 마음 지키는 거는 달라붙고 있거나 채우는 거라고. 그래야 마음 붙들 수 있다. 그리고 불순종은요 모든 대적을 다 키웁니다. 불순종은. 그리고 의지하는 것들이 있으면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그게 다 대적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적어도 지혜가 있죠. 대적을 만들지 않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대적이 있더라도 다 쫓겨나 버리고 대적이 생기지도 않아요. 그리고 있더라도 다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 그거 하나가 모든 답이에요. 그리고 또 충성하는 거. 충성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다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만 붙들면 나머지 저절로 이루어지는 인생이라고. 지금도 삶이 복잡하신 분이 있습니까? 머릿속이 막 복잡한 사람이 있죠. 신앙생활도 해야지, 뭐 학교도 잘해야지, 뭐 돈도 벌어야지, 뭐도 하고 뭐도. 이게 지금 귀신 호텔이거든요. 7 귀신이 들어와 있는 거야 지금. 인생 복잡한 거 아니에요. 하나예요. 하나님만 의지한다. 하나님께만 붙어 있는다. 하나님으로 채운다. 그게 다윗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갑니다. 롱런합니다. 끝까지 서게 돼 있습니다. 솔로몬 복잡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유산 다 놓쳐버렸어요. 무너지죠. 그 다음 대안이 여로보암에게 얘기합니다. 피는 다르지만 다윗의 길을 걸어라. 산다. 그는 자기만의 독자적인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어요. 여로보암의 길을 걷는 자. 북쪽 이스라엘에 19명 왕이 있었는데 구왕조 19명 왕인데 하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자가 없어요. 19명이 다 실패했던 자들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고 하나님을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끝까지 가는 승리하는 우리 다윗의 믿음을 갖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